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 신약성경 153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Oh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떡덩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 우리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고 오늘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예수 따라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떡 먹고 배부르니까, 또 떡 먹고 배부르려고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 소원 성취를 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내가 이것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어떻게 떡 더 줄까, 어떻게 날 먹여줄까, 이것 때문에 따라온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죠. 그러나 따라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셨지만 그거 먹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고프죠. 여러분, 어른들 중에 이러더라고요. 점심 많이 드시고는 아이고 배불러서 오늘은 저녁 못 먹겠다 하시지만 저녁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저녁 때만 또 저녁 먹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었던 그들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돼 가지고 나중에는요 저 화장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들 가운데 먹은 게 뭐냐, 양식이 뭐냐, 밥이 뭐냐, 떡이 뭐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떡을 준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누구냐, 떡이 아니라 이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가끔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나 무슨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갑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애들이 불이 나게 뛰어나와가지고는 아빠를 봅니까, 과자를 봅니까? 과자를 보죠. 그리고는 아빠 과자를 싹 받아가지고는 아빠하고 말도 하지 않고 지방에 들어가 지 혼자 먹는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죠? 뺏어야 됩니까? 그냥 잘 먹으라 둬야 됩니까? 아이고 인간들 그러면서 둬야 됩니까? 뺏고 싶은 마음이죠. 뭘 봐야 됩니까? 들고 온 내 손에 들려진 것보다는 들고 온 분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이 들고 온 분은 또 들고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또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요 손에 있는 거 쏙 가지고 가더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도 이런 철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떡덩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떡덩이에 대한 관심만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뻥튀기 하고 싶습니까?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면 여러분은 뻥튀기 할 수 있다면 뭘 뻥튀기 하고 싶습니까? 뭘 넣으실래요?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면? 딱 다 해도 딱 한 가지로 딱 통일되죠. 뭐죠? 한 글자? 돈 넣고 싶죠. 돈. 얼마짜리? 5만 원짜리. 그죠? 탁 넣고 뚱 튀겼는데 여러분 그게 5,000장으로 막 박혀서 5,000장으로 여러분은 그 순간 위조 집회범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뻥 터뜨릴까? 그래서 그것 주신 하나님은 상관없고 거기에 준 떡덩어리 이것만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봐야지 나사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문둥병자를 볼 게 아니고 이걸 고친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과연 무엇인가? 떡덩어리 만들어 먹고 떡덩어리 쫓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첫 번째는 뭐냐? 29절에 나타납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누굽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다. 뭐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먼저 뭐냐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만, 여러분,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어야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믿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알아야 믿어요? 믿어야 알아요? 믿어야 알아요? 그럼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믿어져야 그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결혼합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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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같이 사랑한다 하는데, 하지만 나는 나하고 결혼은 못하겠다.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내 진짜 사랑한다, 막 생명 걸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니하고 결혼은 절대 못한다. 이거는 바람 피우는 겁니다. 이거는 바람 피우는 거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전적인 위탁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 남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가지고 여러분 속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이 결혼이란 것은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믿는다는 것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칸트가 워낙 생각이 많다 보니까요,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청혼을 안 하니까 여자가 거꾸로 칸트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여자가 용기 있게. 그러니까 이 칸트가 알았다,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을요 막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혼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인가 하면 354가지, 결혼하면 좋지 않은 점이 몇 가지인가 350가지, 이걸요 칸트가 연구를 다 했어요. 그게 좋은 게 몇 개 더 많아요? 4개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아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 될 사람만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양반아, 걔는 벌써 시집 가가지고 애가 셋이다. 애가 셋이다. 그동안 연구한 거예요. 결혼 연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자는 무엇인가, 결혼이 좋은 점이 뭔가, 시큰 그러다가는요 결혼도 못하고 애가 벌써 셋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알고 결혼합니까? 모르고 결혼합니까? 알 때 결혼해야, 알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됩니까? 모를 때 그냥 결혼해버려야 됩니까? 모를 때 결혼해야 돼.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알 거 다 알거든요. 결혼에 좋은 점 나쁜 점 다 하니까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를 때 해야 돼, 정신없을 때. 그래, 속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결혼하지. 그 사람 아니면요, 그때 결혼 안 했으면 평생 결혼 못해요. 모르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죠.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걸고,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걸고 믿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뭐냐?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의 걸음,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요 믿지는 않고 할 건 다 합니다. 신약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 이 말이 뭐예요?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하고, 교인 노릇을 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 5년, 10년, 20년 다녔지만 내 안에 믿음은 과연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노릇은 하는데, 노릇은 내가 목사 노릇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막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요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입니다. 믿음 주옵소서. 저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은 그 남자가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저 늑대 같은 남자가 어느 날 좋아지니까 결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크게 믿으면요 그 믿음은 큰 실천이 가능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요 전적인 헌신과 위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요 점점 시간은 늦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오래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던 거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그냥 감격 없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전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차이태요 정말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것도 지나가니까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첫 성찬식에서요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처음 참여할 때는요 콧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막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성찬식을 한 번, 두 번, 1년, 10년, 20년 하고 나면요 성찬식은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다, 이거 먹고 나면 끝나는 거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감격은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요즘 음식들이 보면요 전부 맵고 짭니다. 맵고 짠데 이게요 가면 갈수록 더 매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짜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여러분 곰국 먹어보면 알잖아요. 처음 딱 소금 맞춰서 딱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가지고 먹어요. 먹다가 보면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먹다가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갖다 놔요. 이미 국은 반으로 줄었는데 소금은 또 한 숟가락 갖다 놔요. 아이 맞아요. 마지막 가면요 소금 엄청난 소금을 넣는 것이에요. 우리 혀가 무뎌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 짜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짠맛을 찾고, 처음에 맵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매워져 가지고는요 매운맛이 중독이 된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닭도 무슨 닭이에요? 불닭, 왕불닭 확 끊어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런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 없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던 일들이 믿음 없이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일 대단히 하려고 하지 마라. 뭐 회복해라? 믿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우리나라의 전체 총회장이 있어요. 교회 보면 총회장, 노회장 이런 거 말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네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 회복해라.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직분이 있는데 직분 노릇 그거 빼놓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위탁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내가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으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겠죠. 그러나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믿음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지. 딴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믿음 회복해라. 내가 무슨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믿음 회복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35절 말씀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먹어라. 신생아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뭐죠?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자고, 세 번째 싸고.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세 개만 잘해도 착한 애예요? 안 착한 애예요? 요것만 잘해도 돼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요것만 잘해도 돼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착하노? 어떻게 이렇게 잘 먹노? 어떻게 이렇게 잘 자노? 어떻게 이렇게 잘 싸노?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생아와 같은 이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요, 잘 먹는 것입니다. 뭘 먹는 것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요. 참떡, 참된 양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즉 말씀을 먹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신생아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먹고 자고 싸는 게 자기 일인데 얘가 내가 이렇게 공짜로 먹어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기기 시작할 때 오늘부터 내가 방바닥을 닦아야지 하면서 배를 깔고 방바닥을 막 닦다가 좀 더러운 데가 나오면 혓바닥으로 싹 핥아가면서 닦으면 그러면 잘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아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잘 먹는 거예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먹으라는 것이죠. 먹으면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애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요즘 엄마들이요, 참 웃기는 엄마들도 참 많죠. 애가 예를 들어서 엄마 젖을 먹는데 애가 갑자기 우유통을 탁 하더니 은수저를 하나 딱 갖다 놓고는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고 우유를 마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그냥 먹는 것입니다. 엄마가 줬으니까 먹는 것이죠. 믿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으로 알고, 들으면 뭐가 자라요?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들어요? 더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고, 알면 더 믿게 되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요즘은 엄마들이, 참 웃기는 엄마들이 어떤 엄마인가 하면요, 애들 모유를 먹이면서도요, 밤에 덥다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술을 마셔요. 밤새 술을 마시고 애한테 젖을 먹이니까 애한테 뭐가 옮겨가요? 알코올이 옮겨간대요. 이 정신없는 엄마들이 있어요. 정신없는 엄마들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주신대요. 신령한 젖, 신령한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양식 먹으면 산다. 이게 네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언제 읽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딱 폈었어요. 요거 6장 딱 펴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언제 펴입니까?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다음 펴입니다. 일주일 가도록 성경 한번 펴죠. 그래가지고는요, 주일날 말씀 딱 먹고는 나는 이거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일주일을 나는 막 버틸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요?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광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가 뭡니까? 만나라는 이름의 그 뜻은요, 요게 뭐지라는 거예요. 요게 뭐지? 요게 만나인데 그걸 이름으로 알고 그걸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만나 하면 요게 뭐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요게 뭐지가 뭐죠? 그게 만나예요. 그렇죠? 그 만나를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요, 매일 아침마다 진사면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주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는 가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둬들여가지고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사라집니까? 해가 뜨면 그 만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얼마나 주세요? 평소에 2배를 줘도요. 평일날은요, 많이 가져가도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다 없어져요. 다 그냥 벌레 먹고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놀라운 게 뭐냐?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 뭘 주시는 거냐?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만나 준다. 그러니까 늘 그 만나를 먹으러 진사면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 약속 믿고 아침마다 나가는 자는 아침마다 먹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할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만나가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나면요,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루로 안 됩니다. 오늘 주일날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매일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게 이게 하나님 일이다. 말씀 듣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좀 읽으십니까? 아이고 요즘 바빠서요 뭐 이럽니다. 요즘 바빠서요. 바쁘긴 바쁜데도요 뭐 하는가 하면요, 월요일 화요일은 저녁마다 뭐 하죠? 무슨 드라마? 월화 드라마, MBC, KBS, SBS 전부 다 합니다. 다 골라가며 보고요. 본방송은 KBS 보고, 재방송은 MBC 보고, 또 찾아가면서 SBS 보고, 또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은 무슨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잘 모르겠어요. 토요일 주일은 또 뭐가 있어요?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9시 뉴스, 8시 뉴스, 정오 뉴스, 오만 것 다 들어요. 그러면서도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펴놓고는 다음 주 와서 그제서야 한번 펴는 거예요. 한번 펴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양식 먹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요, 주일날 설교 듣고는요, 딱 집에 가면요, 그날부터 막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쯤 되면요,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밤 죽은 뭐 혼수 상태로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면 여러분을요 막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막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닌겔 꼽아 놓으면 그제서야 살았다 하고는 또 집에 가가지고 말씀 없이 쭉 살아가다 토요일 되면 또 막 이래가지고 구급차에 실려오면 제가 마우스 투 마우스 하고 전기 충격기 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는 살려놓으면 또 가가지고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라디오 켜놓으면요 하루 종일 설교 나와요. 극동방송 켜놓으시면요 TV요 틀어보십시오. CTS, CBS, CGN, 굿TV. 여러분 이게 다 무슨 건지 아세요? 다 뭐 기독교 방송이에요. IPTV에 나오는 방송들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다 저보다 좋은 분들만 다 나와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바쁘대요. 바쁘다면서 취할 거 다 해요. 볼 거 다 봐요. 그런데 성경은 안 봐요. 너무 귀한 책이가지고 내가 함부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주일날만 막 조심조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대단히 하나님의 일 뭐 한다 하지 말고 말씀 보자. 그래야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게 하나님의 일 아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내 뜻 말고 아버지 뜻.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는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내 뜻을 꺾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조그만 죄악을 짓고 있었으면 그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안 하고요, 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 나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세상이 법을 바꿔가지고는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뭐라고 하나, 하나님 동성애 괜찮답니다. 괜찮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인데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태도, 이것만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일을. 그때는요,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능력은 안 됩니다. 인간은요, 유한한 능력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꺾기 시작하네요. 나를 꺾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요, 담배를 아직 못 끊는 분이 있어요. 참 이거 이해가 되고요, 참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 평생을 이제 이 목회를 하고 하니까요, 코가 발달하는데 무슨 코가 발달하는가 하면요, 무슨 코가 발달하죠? 담배 냄새만 희한하게 맡아요. 이사를 갔는데 윗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자꾸,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 문 딱 닫아놓고 혼자 다 피워가지고 연기 혼자 다 마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 죄송합니다, 피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이분이 꼭 밖으로 딱 피우는데 그 공기가 전부 어디로 와요? 쏙 해가지고 우리 집에 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도 갑자기 막 달려, 아빠 담배!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딱 봤어요. 보니까 저 위에 빨간 불 하나가 몇 발 꼬매고 보여요. 고개를 꺼내가지고, 아저씨, 혹시 아줌마일지도 모르지만 아저씨 하니까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저씨 담배가요 우리 애들 방금 다 들어옵니다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다음날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또 피워요. 아저씨, 어제는요 애가 왔어요. 아빠 담배, 막 뛰어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딱 열는데 이미 문 닫고 다 사라졌어요. 연기는 다 들어오고. 이해돼요. 뭐가 이해되는가 하면요,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끊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요, 우리의 죄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못 끊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담배 피우는 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운전하다가 담배 꽁초 밖으로 탁 버리는 사람. 혹시 피우는 분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그래서 제가요, 뭘 달아는 차에다 블랙박스를 달았어요. 뭐 위해서요? 담배 꽁초 투기하는 사람 내가 발각해낸다. 내가 극동방송 갔다가 그날 탁 오는데 앞에 차가 분위기가 얘 딱 버릴 분위기가 벌써 탁 밖에 딱 꺼내놓고, 딱 걸리기만 걸려라, 오늘 딱 걸리면 찍어가지고 내가 이거 구청에 신고한다. 그런데요, 아니다 달까 서 있을 땐 절대 안 버려요. 딱 출발할 때 버려요. 그렇죠, 그죠? 버려보신 분들 그렇죠? 딱 출발하면서 탁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잘 걸렸다 이제 해가지거든요. 집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블랙박스를 딱 해독을 했어요. 딱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찍혔어요. 찍혔는데 문제는 뭔가면요, 담배꽁초가 버리는 이 장면이 흐릿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걸 블랙박스를 바꿔야 돼 지금. 요즘 그거 신고하면요, 지자체마다 10,000원씩 보상금도 줘요. 그런 스마트폰 어플도 있어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버려야죠.
괜히 또 이 담배 이야기로 이렇게까지 왔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끊어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안 좋은 줄 알면서도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줄 아는데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은 노릇인데요, 온갖 술수와 온갖 나쁜 것을 동원해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진 그 일을 하는데 하는 과정은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전부 다 불신앙. 끊어버려라. 하나님의 뜻, 이거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노릇이 선지자 노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 뜻을 접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사슬들, 이게 나쁜 줄 알면요, 끊어야죠. 이게 죄인 줄 알면 끊어야죠. 이 술, 이게 나를 정말 망하게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하면 끊을 수 있어야 되죠. 끊어야죠. 요즘은요, 가정 안에서도 술 먹고 막 누군가를 뭐 구타하거나 하잖아요. 3번 하면요, 신고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잡혀가요. 이 사람은 구속입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풀어달라고 해도 안 풀어줍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를 얽어매는데 끝없이 그 죄악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지 않으면 큰일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할 때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하나의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씩 바뀌어요. 그 잘못된 죄악 하나를 끊었는데 그 다음엔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죠? 그러나 그래 해야 됩니다.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계속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다. 그것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 먼저 내 잘못 먼저 인정하고, 이것이 선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대단한 노릇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마지막으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 뭐냐?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 뭔가 하면요, 결론이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큰 빌딩을 지어놓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 잘했다, 네가 충성된 종이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었냐 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땅 부자가 돼가지고 몇만 평의 땅을 사놓고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야, 네 땅 많이 샀구나, 잘했다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없어질 것 말고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 생명, 구원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떡 주고 밥 주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체에 썩어질 육체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하도록 하는 영생의 문제, 영생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우리들도 죽어가는 사람,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안타까운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이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찾은 자를,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먹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읽으니까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 자라요. 자라니까 이게 뭔지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3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3번째,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주변에 주신, 내게 주신 그 영혼들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일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슨 노릇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듣고 성장해서 말씀 잘 깨달아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